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민족 선교회를 초청해서 탈북 목회자이신 마요한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파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초청하고 이 강단에 세우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최초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도전이고 또 그분도 형제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시간을 보내고 또 후원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전주역에 태워다 드리면서 잠깐 교제를 했는데, 저희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참석하신 분들 다 대부분이 제 느낌인데 참 너무 생소하고 너무 사실적이고 리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어떤 보호하심을 체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았다고 느껴졌는데, 이분 역시 여기에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대요. 본인도 어떻게 보면 처음 오는 곳이고 또 처음에 형제교회를 소개받고 자료를 찾아보는데 갑자기 사진이 나오는데 노을이 딱 비치더래요. 갑자기 막 부뜩 드는 생각이, 여기 뭐 안상홍 기적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상한 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대로만 왔으면 진짜 이거 힘들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런 데 아니라고 정말 괜찮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형제교회라고 해서 자료를 찾아봤답니다. 오시기 전에 찾아보니까 본인이 몰랐는데 정말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좀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준비하면서 소책자를 읽어보셨어요. 우리 모임에서 나온 소책자를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마음이 많이 열려서 이런 내가 정말 몰랐는데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올라오셨는데, 이 자리에 딱 섰는데요. 본인 느낌을 이렇게 얘기해요. 딱 섰는데 이 앞에 앉아계신 분들의 에너지가 파도같이 자기한테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아니라 정말 맨파워가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탁 붙는 듯한 느낌, 그리고 서로가 완전히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본인이 큰 감동을 받으셨다. 정말 이 모임을 알게 된 것이 자신의 인생에 정말 복이라고 하면서 서울에 오면 꼭 연락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아무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역대하 20장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전체 내용은 1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고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같이 좀 읽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자리에는 너희가 것을 만나니 해를 들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들고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조금 말씀을 교제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 일어난 연합 침략군의 전쟁에 맞서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이 내용의 결말이 30절인데요. 30절 잠깐 볼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이게 성경이 내려주는 결론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나라가 정말 큰 환난 가운데 처해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을 대처하는, 또 고난에 맞서서 승리와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 전쟁을 무엇으로 이겼느냐? 찬양으로 이겼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하는 전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을 이들이 증명해 보였고 보여줬고 성경이 그걸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힘이 정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찬양은 성령의 동행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노랫소리가 아니라 그냥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열매가 되고 간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승리했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처럼 또 우리가 찬양하면 떠오르는 사도행전의 내용이 있죠. 네, 어디 감옥문을 그냥 찬양으로 부셔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문을 때려부신 게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의 능력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처럼 우리 삶에 이 찬양의 능력이 온전히 흘러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남유다 왕국에 선한 왕을 뽑을 때 4명을 뽑아요. 첫 번째 아사왕,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저 뒤로 가서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요시야. 이 4명이 선한 왕으로, 또 그 사이에도 좀 괜찮은 것 같은 안들이 있긴 있는데 그나마 가장 확고하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인 사람이 4명인데 아사와 여호사밧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사왕이 한 50년 동안 통치했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그러니까 약 75년 동안 이 나라가 정말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 유다왕 초기에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을 이어가던 왕이 여호사밧인데 그 여호사밧 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고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려움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옵니다. 더 많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분란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화합되고 교회가 하나 돼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럼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생깁니다.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사밧 때 정말 위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은혜가 되고 위기가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으로 경험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머물러 있을 때 정탐꾼이 알려졌는데 그 옆에 이 유다 이스라엘 옆에
나라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옆 밑에 쪽에 사해바다 옆에 쪽에 있는 쪽이 모압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또 에돔 족속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마온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세일산 족속이거든요. 암몬 족속이에요. 지금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 아마 알 겁니다. 그 지역의 남방 쪽에 있는 이 연합군이 이 사해바다를 건너서 서들어와서 그 밑에 있는 엔겔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연합군이 왔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어떤 모습을 했느냐? 첫 번째,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반응이 당연해요. 뭔가 위기가 오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오면 사람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원치 않은 소식을 듣게 되거나 누군가가 아프거나 갑자기 위기가 덮치면 우리 다 떨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는 것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달라요.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뭐예요? 자기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낯을 향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건 누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맞았을 때 어디로 향하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눈을 돌리고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 외치느냐는 겁니다. 사람에게 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찾을 것인지. 여기에 믿음의 차이가 있고 신앙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시편 한 구절 찾아볼까요? 146편.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로 도움을 삼을 것인지,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성경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디로 가느냐.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도 위기가 오니까 육신의 생각 가운데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할 뻔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하에서 평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자기의 소망을 삼는 성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그의 삶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누구에게 낯을 구했어요? 여호와께 낯을 구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자, 그런 다음에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뭐예요? 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을 얼마나 따르고 존경했는지가 뒤에 나와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백성들이 왕의 말에 왕이 어떻게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 자기 집에 나와가지고 모여서 함께 합력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 그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처한 사실을 그대로 구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내 뜻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만 토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우리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으로 하셨고 어떠한 맹세를 주셨고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주신 맹세의 말씀들을 찾아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언약의 소금을 그 향의 재료에 뿌리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했어요.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다른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구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부르시면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나를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로 이 백성들의 죄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에 대한 붙들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요, 기도의 수준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치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 없는 기도 없고 기도 없는 말씀도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짝이고요,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성도는 말씀에 창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계속 어린아이 때 쓰는 거예요. 부모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만 계속 달라고 해요. 그런 아이들 있죠. 좀 나이 좀 먹고 좀 되었으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도 안 들어. 계속 그걸 달래요. 그러면 마지못해 줄 수는 있겠죠. 그거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준이가 갑자기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동차를 사달래요. 면허증도 없지, 나이도 안 되지, 키도 안 되지, 뭣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자동차를 달라고 계속 때를 쓰면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되죠. 그건 사주는 게 바본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는 아니냐고요. 정말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달라고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지 보는 것이 말씀의 근거입니다. 이게 언약의 소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되어지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는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요. 누구 중에요?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돼요. 선지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왕이 세운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미 세워져 있던 선지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교회의 동역자들이 세웁니다. 기도하는 중에 은사가 더욱 드러나게 되고요, 그 기도하는 중에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더 확정해져요. 그래서 야하시엘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선지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원래 선지자 일을 했던 게 아닌데요, 아마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소명을 완전히 알고 일하고 섬기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도 많아요. 내 은사가 정말 뭘까? 마음에 기도는 내어지는데 내가 어디에서 일해야 될지, 무슨 일에 힘써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확증하지 못한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간절히 기도하고 연합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이것을 부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세요. 동역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앞에 드러나는 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포해요. 그 뒤에 있는 너희는 이 부분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몇 번 드린 것 같은데요. 365번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365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합니다. 매일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성경은 매일 매 순간 어느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글을 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먼저 그래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도 못하고 뒤에 보니까 바로와 그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운 게 당연한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순간에 경험하느냐가 신앙의 영성이고 신앙의 성숙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해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느껴보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껴보고 확인하는 것, 이게 신앙 아닐까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체험하고 내 마음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배운 찬양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어디서 들었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역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또 어떤 어려운 전쟁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 우리가 싸우는 전쟁,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에 주일학생들이 잘 외우는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시작이 뭐냐면 너희의 전쟁은, 너희의 싸움은 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지? 하늘의 권세자는 악한 영들에게 싸움이라고 했어요. 자,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무기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투구도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있죠. 6가지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검도 들고 믿음의 방패 들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의 무기를 삼고 나아가게 하셨어요. 여기도 그거예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지 알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도구가 되고 기회가 될 것인데, 그 기회가 오기도 전에, 그 기회를 잡기도 전에 내 말로, 내 생각으로 흐트러버릴 때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자기 머리로 막 가전수를 써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를 데려오고 누구를 뭐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잘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그런데 너희의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게 구원의 영역이에요. 자, 구원은, 천국은 유명하잖아요. 천국은 뭐라고요? 은자다, 은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역할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 머리를 통해서 각 몸의 그 필요에 따라서 지시를 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머리가 다 하나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손과 발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머리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연합입니다. 이게 동역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롬828이라고 저는 외워요. 어떤 교회학교 교사가 마633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다 외워져요. 이나자면 마633 뭐죠? 이거 이나자면 되는데 마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롬828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원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순종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걸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교회도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신의 역을 찾아야 되고 자신의 은사와 직분대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왕과 그 선지자와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낯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함께 기도하라고.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을 보였어요. 그 본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드렸고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주신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리더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백성들은 따라올 생각이 없어요. 이게 정말 리더에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선지자로 택함받은 이 야하시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의 다급함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고 어떤 것에 들여다보게 하시고 어떤 것을 보여주세요. 어떤 성도가 기도 중에 떠오릅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 성도는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근데 알고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큰 정말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은 그런 게 있구나 라면서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 역할을 찾아서 도울 수 있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순종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은 먼저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 모여 나왔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왕의 명령과 그 지시에 따라서 같이 모여서 합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또 특별한 무리들을 세우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핫 자손과 보라 자손. 자, 그게 19절이죠. 그핫 자손과 보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더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찬양으로. 자, 그핫 자손은 다른 표현에서는 고핫 족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김을 위해서 택함받은 족속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들 자손이 제사장 가문과 성전에 섬기는 레위 지파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기서 귀하게 쓰임 받은 자손이 고핫 자손이고요. 그 고핫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같은 사람들이랑 거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는 고라 자손들, 반역자의 대명사 고라, 그 후예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들이 주로 뭔 일을 했느냐? 성전에서 계속 허드렛일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해서 찬양하는 자가 되셨고요.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의 때 성전을 준비하게 될 때 사람을 먼저 세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신경 쓴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찬양대예요. 찬양대를 3명의 찬양대장을 세워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협력해서 섬기게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만인데 이 헤만이 보라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무엘의 손자예요. 자, 이때 당시엔 아마 이 헤만의 후예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해요. 자, 어떤 찬양을 했느냐?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심히 큰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제일 큰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네, 애들이 막 서로 경쟁하듯이 막 큰 소리를 하잖아요. 듣기 싫으세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도 정말 듣기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니 나는 목이 아프고 나이 늙었으니까 나는 천천히 해도 돼. 나는 잠시 쉬어도 돼.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이 좋은 상태는 아닌데 예배 시간에 좀 찬양 시간에 좀 목을 좀 쉬려고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막 뭔가 좀 막 부끄러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찬양 소리를 줄일 수가 없어요. 하고 나면 막 목이 좀 아플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해야 정말 마음에 후련함이 있고 또 감사가 있어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어지는지, 어떠한 찬양으로 상달되길 원하는지, 하나님이 그 소리에 얼마나 감동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러주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유일한 기쁨이 우리의 찬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찬양의 능력이 이 고라자손들 찬양, 그리고 이 고라자손이 불렀던 큰 소리로 부르는 찬양, 이사야서에 보면요, 천사들이 찬양해요, 안 해요?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문지방이 들썩거리잖아요. 집이 들썩들썩거릴 정도의 찬양을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들은 그 정도 해요. 천사들이 여기 와서 찬양을 하면요, 우리 예배당이 막 흔들흔들 거릴 거예요. 우리 주학생들도 그런 찬양을 하길 바라고요. 안양교회 성도들도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이에요. 자, 이제 실제적인 실행이 나오는데,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이 사람들이 아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들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입혀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교파교회에서 찬양대하면 막 옷 입죠. 찬양단에 막 뽑히면 막 옷을 맞춰 입어요. 그리고 여기다 막 써붙여놔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아무튼 찬양대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기도 한데, 이들에게 옷을 입혀요. 구별돼요. 자,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행진해요? 군대 앞에서. 그러니까 찬양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선두예요. 모든 전쟁에 앞에 서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이 전쟁입니다. 군대가 가야 돼요? 찬양대가 먼저 가야 돼요? 찬양대가 먼저 가요. 그래서 이걸 본받아가지고 유럽에서 뭐 전쟁할 때 보면요, 막 앞에서 막 장구 치고 뭐 아니 북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앞에 세워놔요. 이 사람들 제일 먼저 총알 받아 죽더라고요. 불쌍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도 찬양대를 앞세우는 전쟁을 흉내내서 했던 그런 전쟁이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아무튼 그들은 군대 앞에서 행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이 찬양의 가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침에 묵상했던 시편 136편의 구절. 아마 저는 시편 136편을 아마 이들이 찬양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총 4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이 백성들에게 마음이 어떻게 들렸을지,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되었을지, 아니 적군들의 마음을 얼마나 높게 했을지 가히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찬양으로 드려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목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였으니. 자, 찬송과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집니다. 그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어떤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70일의 예언을 받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어떤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의 순종이 시작될 때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요, 하나님께 속한 능력입니다. 내가 일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루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과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주셨대요. 저는 이 복병이 이스라엘이 세워둔 복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적들이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복병.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을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가 연합군이 셋이에요. 세 부족이에요.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세일 주민, 여기는 이제 에돔이거든요. 자, 이 세 주민이 서로 연합해서 왔는데요, 갑자기 지들끼리 막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세일 주민들을 다 쳐서 죽여버려요. 갑자기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는지. 자, 그런 다음에 하나를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두 부족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싹 죽어. 세 부족. 이 전쟁 어디 보지 않았어요? 이 전쟁. 비슷한 전쟁이 성경에 또 나오더라고요. 사사기에 보니까 기드온이 300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과 싸워요. 미디안을 포위를 하고 미디안이 쫙 둘러섰어요. 300명을 포위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아무튼 둘러서가지고 갑자기 항아리 속에 불을 갖추고 있다가 그걸 깨뜨리고 불을 켜들고 외쳐요.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쳐요. 큰 소리로 외쳐요. 그때 그 음성이 그 속에 있는 미디안과 그 다른 족속들 연합군이 있는데, 이들에게 막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돼요. 그러자 이들끼리 어떻게 해요? 바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미쳤어요. 이해 안 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 사단이 우리에게 획책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 서로 찌르게 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전쟁입니다. 사단이 추구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사단끼리 싸워요. 이게 거꾸로예요.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농락돼서 서로 찌르고 서로 싸우는 전쟁을 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 속해서 사단끼리 망하게 하는 전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이 교회에게 가오진 숙명이 뭐냐? 서로 찌르고 싸워서 누가 옳은지를 증명해낼 것인지,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들이 무너지게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떠한 판에 설 것인지를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찬양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순서로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제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합심해서, 합력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내 기도가 드려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해주는 거. 도보기도,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서로 자기 기도 책임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기도해주라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의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힘써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아끼지 않는 기도가 진정한 합력의 기도고 교회가 힘써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 앞에 무슨 반응이 나와야 돼요? 바로 순종하는 자세가 나와요. 이 순종에 자신의 역할이 나와요. 아까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역할, 백성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나의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삼일체가 맞춰져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순종.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자, 적군들이 싹 그들끼리 찔러 망했어요, 완전히. 자,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피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지라 24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같이 읽게요. 시작.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힘들었을까요? 재밌었을까요? 막 가는 데마다 막 걷어들이는데 며칠 동안 걷어들였다고요? 아니 3시간도 아니고 3일 동안 걷어들이려면 도대체 얼마를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연합군이 얼마나 작정을 하고 쳐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모든 거 다 준비해가지고 막 다 싸들머리고 왔어요. 완전히 끝장을 내보려고. 그런데 화살 하나도 안 썼어요. 그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화살 하나 쐈어요? 뭐 칼 한 번 휘둘렀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찬양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을 보니까 가보니까 그냥 싹쓸이 돼버렸어요. 3일 동안 물건을 걷어들이면서 이 백성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하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기쁨, 그 평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이런 기적을 주시고 이런 승리와 이런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 모든 것을 올려드려 찬양합니다라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찬양하는 나라가 되고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의 한 구절 볼게요. 69편. 시편 69편.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게 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네. 찬양의 능력이 어느 정도예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로 드리는 번제물 중에 최고가 뭘까요? 황소예요. 보통 백성들이 가져오는 게 양이잖아요. 양과 염소거든요. 좀 가난한 백성들은 비둘기를 잡아오고, 좀 부유하다,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암소나 황소를 가져오거든요. 송아지가 아니라 황소를 가져오면요 정말로 대단해요. 황소 한 마리가 얼마쯤 갈까요? 황동현님 요즘 황소 한 마리 얼마나 큰데요? 제가 들을 때 거세 황소 한 마리가 산직 가격으로 한 1,200 정도 간다고. 산직 가격이 그래요. 산직 가격이 한 마리가. 근데 글쎄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어린아이 주일학생들의 찬양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보다 배는, 아니 수백 배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요. 우리는 그걸 우습게 여겨요. 내가 찬양을 하면서도 이 찬양의 가치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느끼지 못하고 부를 때가 너무 많아요. 녹음기처럼 부를 때가 있고 마지못해 부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찬양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 역사를 만들고 승리를 만드는 찬양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체포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구해줬는데 그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거든. 여러 주인들한테 도움을 주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안 쳐. 주인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이것 띄워가지고 내 먹고 살 돈벌이를 다 깨쳤다고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거짓고소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뭣도 모르고 무조건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넣었어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리고 착고에 쳐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다 팍 가둬놨어요. 내일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감사를 주셨어요. 찬양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그 지하 감옥에서 몸이 그렇게 아프고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 찬양 소리가 감옥문을 쭉 흔들고 감옥의 지축을 흔듭니다. 문이 무너져 내리고요. 그 간수장이 놀래 자빠져요. 그리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목을 자살을 하려다가 바울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열렸어요. 찬양은 위대한 능력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들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안현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으로 따졌을 때 사해바다 아시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두 군데만 보면 돼요.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밑에 사해바다.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 사해바다 옆에 쪽에 있어요. 여기 유다 광야거든요. 사해바다 끝터리에서 조금 유엔 쪽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약 한 5km에서 10km쯤 내려오면 브라가 골짜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곳에 성지순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부르는 지명이 여기에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드고아입니다. 드고아 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드고아가 하면 선지자 한 명 떠오르죠.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곳에 그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를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해서 사진을 봤는데 깊은 골짜기일 줄 알았어요. 동산이에요. 동산. 완만한 약간 동산의 골짜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크지도 않고 깊지도 않고 규모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삶에 큰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정말 작지만 그 작은 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안현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